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시간이 언제이냐라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배경은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저녁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저녁 때, 주님이 부활하신 때는 이른 아침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 저녁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부활하신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의 마음 가운데 찾아온 그 마음이 무엇이죠? 바로 두려움이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살아 계신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상황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주님이 살아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함께 겪고 있는 그 문제와 두려움이 너무 크다면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오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3번씩이나 주님이 그 제자들을 향하여 평안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제자들은 사실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왜 그렇죠? 주님이 돌아가신 죄목이 무엇입니까? 바로 반역죄입니다. 그러니까 로마를 향하여 반역했다라는 거예요. 반역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모든 사람들, 함께 따르는 사람들도 같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을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 쫓아다니는 그 현장에는 엄청난 기적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예수님은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온 이스라엘 전역,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팔레스타인 지방에 정말로 슈퍼스타와 같은 존재였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이 없었다고 한다면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제자들, 12제자들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보며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많았을 거란 말이죠. 근데 누구 하나 그 중에서 예수님이 죽었는데 그 예수님과 함께 다녔던 사람들이 있어요 라고 고발한다고 한다면 이들도 똑같이 끌려가 처형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울 수밖에 없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힌 자들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문을 닫았다라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문을 닫아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외부와 차단이 된다라는 거 아십니까? 다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내가 이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어떤 그 두려움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것에 대해서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자들은 고립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많은 사람들이 이단 앞에 잡혀 있는 줄 아십니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물론 악한 영이 역사하지만 그 악한 영의 배후에는 가장 많은 그 마음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지 못할 거라고 하는 두려움, 내가 다른 어떠한 구원받는 사람들 안에 들어가지 못하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때문에 다른 말이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혹시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그 두려움이 있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두려워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바로 평강하라, 평안하라, 평안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이 말씀을 3번씩이나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제자들에게는 미래가 불투명한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자들의 삶 가운데는 이제 내가 언제 잡혀가 언제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의 형에서 처형될지 모른다라고 하는 불안감이, 그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제자들에게는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는 그 두려움이 없으십니까? 우리에게도 뭐 다른 모양이긴 하지만 제자들과 같은 두려움은 아니겠지만 사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내가 은퇴하고 나면 어떻게 먹고 살지? 내가 건강이 안 좋은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아서 어떻게 하지?
내 미래가 더 나아질 수는 있을까? 또 자녀들의 앞길, 자녀들의 진로와 결혼의 문제들을 앞두고 보면서 내 자녀들은 어떻게 되지? 이 상황 속에서, 이 세계의 정세 속에서 이 아이들이 미래는 어떻게 될까? 자녀들에 대한 미래의 두려움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안고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과 같이 동일하게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시는 말씀이 있다라는 거예요.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러분, 그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이 무엇입니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요, 주님? 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정세가 이런데, 세상의 정세가 이렇고 모든 뉴스가 쏟아내는 이야기들이 무엇입니까? 불안하다라는 거예요. 미래는 다 불안하다는 거예요. 전쟁 때문에 불안하고 물가 때문에 불안하고 모든 것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이 세계 속에서, 그게 당연한 이 세대 속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평강이란 말이죠. 그럼 세상이 말하고 있는 평강과 주님이 말하고 있는 평강이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이 로마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평강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혹시라도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로마 평화의 시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평화를 추구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에 썼던 사람들이 추구했던 평화, 평강, 화평, 이 모든 단어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데 무슨 단어를 쓰냐면 팍스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그 팍스라고 하는 단어가 그 삶 가운데 그 평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의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질병이 없어야 돼요.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전쟁이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정치적인 갈등이 없어야 돼요. 이 네 가지의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많은 사람들은 평화, 팍스가 우리에게 임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쓰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다른 거예요. 주님이 쓰고 있는 평화라고 하는 단어는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그러니까 평화라고 하는 것, 세상이 이야기하는 평화는 조건이 갖추어져야만 누릴 수 있는 평화이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샬롬이라고 하는 평화는 그 조건과는 상관없는 평화라는 거예요. 질병이 있어도, 가난하여도, 정치적인 갈등이 있어도 지금과 같은 세계의 전쟁 속에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에게는 단 하나의 조건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9절 후반절에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말씀하시기 전에 한 가지 단서의 조건을 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21절에서도 똑같이 평강을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동일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그리고 26절 후반절에서도 똑같아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라고 말씀하기 이전에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 앞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께서 오사, 예수께서 서서, 예수께서 가운데 오셔서 라고 하는 조건이 붙는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엇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평강에는 단 하나의 조건만 있으면 됩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면 되는 평화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평화를 누릴 수 있어요. 전쟁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내가 질병을 얻은 가운데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가난해서 정말로 힘들어하는 상황 속에서도 평화를 누릴 수 있고, 수많은 갈등 가운데서도 누릴 수 있는 평화가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기만 하면 너희 안에는 그 평화가 임할 수 있어. 그러니까 그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제자들, 언제 잡혀갈지 모르는, 언제 죽음을 당할지 모르는 그 위기 속에 있는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외치신 말씀이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늘 평화를 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1년 365일 24시간 언제나 늘 평화를 누릴 수 있는 능력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언제 어느 순간인가 우리가 세상의 문제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게 믿음이 좋은 게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는 나라고 하는 존재는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나 한계를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다가도 문제로 내 시선을 옮겨 또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진짜 믿음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익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회복이 빠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 탄력성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 어떤 질병에 걸리거나 다치거나 했었을 때에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게 빠르면 회복 탄력성이 좋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게 늦으면 회복 탄력성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을 의미하는 것이냐? 회복 탄력성이 좋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평화, 그 즐거움, 그 생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면 다시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신 평화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빠른 시간으로 회복되어지느냐, 이것이 믿음의 능력이 결정하는 것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움에, 아예 우리의 삶 가운데 두려움이라는 게 사라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두려움 속에서 다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자리로 돌아오기까지 빨리 회복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믿음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의 회복이 날마다 일어날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22절 말씀에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기쁨을 잃어버리셨습니까? 아니면 감사를 잃어버리셨습니까? 찬송을 잃어버리셨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내가 지금 성령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래서 주님이 우리 모든 각자 한 사람 한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없어 하나님의 나라로 올라가시면서 내가 성령을 너희에게 보낼 것이다.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것보다 너희들의 삶이 훨씬 더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성령을 받으라고 하는 유익인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성경이 기록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단순한 우리의 삶의 평강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뛰어넘어, 우리에게 주시는 어떠한 찬송과 지금 당장의 어떠한 감정을 뛰어넘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로 주시고자 하신 게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30절입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지금 당장의 어떤 감정 조절의 능력이 아니라 진짜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 살아있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생명이 보이지도 않아요. 생명을 만질 수도 없어요. 우리가 그토록 생명을 가지고 싶지만 그 생명은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만질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그 생명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그 생명이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그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 그 예수와 동행하는 자는 평강을 누리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주님은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 생명은 주님과 함께 우리 안에 이미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조차 우리가 무엇을 찾아야 되는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누구를 갈망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하십시오. 그렇게 이해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날마다 이것들을 누리며 또 가지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삶을 살아내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삶에
그 하나님의 생명을 통하여 부어주시는 평강을 누릴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그 평강을 누리게 만드는 이 놀라운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가득히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